어느 날 한 사람이 배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여행하다가 암초에 걸려서 배가 이게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헤엄을 쳐서 빠져나가려고 했지만은 결국에서는 다 헛된 수고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만 이 떠다니는 물건을 붙잡고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물건을 꼭 붙잡고 있다가 겨우 작은 섬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주변에 나무를 모아다가 작은 오두막을 지었고 섬에 있는 과일을 따다가 계속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 때 이 사람은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음에 절망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데우기 위해서 그 불을 피웠습니다. 어느 날은 이 사람이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너무 몸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보니까 자신이 만든 오두막에 불이 붙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모습을 보자 불을 끌 생각도 하지 않고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서 비난하며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한테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당신은 내 가족과 내 친구들로부터 나를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이제 내 헛간까지 태우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만 하고 사느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마음이 낙담이 됐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또 헛간을 짓고 또 어떻게 인생을 연명하는가 그런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새벽이 밝아왔고 새벽이 오자 한 배가 이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배가 도착하는 것을 보고 반가워서 그 배에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있는 선장을 만나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장님, 어떻게 이 섬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선장은 대답합니다. 지난밤에 이 섬에 난 불을 보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불을 피워서 우리를 부르려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계속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좌절합니다. 수없이 좌절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좌절할 만한 이유 때문에 좌절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는 자꾸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잘못된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보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좌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인생도 전혀 다르게 보일 것이고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말도 다르게 들릴 것이고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는 그 아픔도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구체적으로 찾아오게 되는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 안에 굉장히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가 우리 삶의 변화가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처한 삶이 내가 처한 고난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고난에 처하게 되면 고난만 바라봅니다. 고난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사로잡혀서 이것이 마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움직여갈 것만 같이 착각하면서 오해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너를 괴롭히는 그 작은 한 사람이 너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작은 고민이 너의 인생의 전부가 되도록 만들어 두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라. 시야를 크게 가지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야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영생을 먼저 보고 오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영생을 먼저 보고 오늘 하루를 바라보면 됩니다. 영생을 보라는 말은 단순히 천국이라는 파라다이스에서 우리 영원히 편하게 쉬며 놀며 살 것이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영생을 보라는 말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거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나는 기쁘고 평화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매일 기억하고 그 삶에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을 넘어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을 먼저 보고 오늘 하루를 보면 됩니다. 항상 천국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방식이고 또 이것이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이겨냈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사실을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울은 본문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여기에서 한글 성경은 만일 땅에 있는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은 이 말로 시작합니다. 오이다멘, 그래서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내가 안다, 확실하게 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아는 이 한 가지가 바울을 지금까지 버티게 해줬고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확실하게 아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막집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장막,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텐트라는 겁니다. 텐트가 뭡니까? 임시로 사는 곳입니다. 오래 살면 불편한 곳입니다. 텐트에 1년, 2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텐트는 잠깐 있기 위해서 머무는 것이고 또 오랫동안 두다 보면 망가지는 것이고 아름답지 않은 곳입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육체가 텐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육체도 노화를 겪고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다가 결국 죽음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 우리의 육체만 바라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슬픈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입고 있는 이 옷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일시적인 우리의 거처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곳을 거쳐서 미래 영원한 집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영원한 집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집이 됩니다. 텐트와 대조되는 이 집은 무엇이냐면 집의 특징은 영원한 것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견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 영원한 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육체를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미래를 바라볼 때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큰 질병을 체험하거나 나이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 더 밝고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활의 육체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미래가 오늘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힘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모두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전에는 부활의 옷을 입지 못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탄식하는 겁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와야 부활의 몸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을 갈망하면서 탄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탄식한다 이 말을 보니까 사는 게 괴로우니까 나 빨리 죽고 싶다. 빨리 이 세상 끝내고 걱정 없는 파라다이스 천국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이 땅이 분명히 어렵지만 내가 미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서 예수님과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그날은 오리라. 그래서 부활의 육체를 입는 날이 그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울은 그 날에 소망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3절과 4절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고 싶지 않다. 무슨 얘기냐면 벗은 것은 육체가 없는 상태, 영원히 육체를 입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이 육신이 없는 상태가 벗은 상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체를 입는 날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나누는 고린도후서 5장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몸은 곧바로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고 몸은 이 땅에 남아있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되면 그때 우리는 다 같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을 강조해서 따로 설명을 드린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 상태에 대해서 오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영이 이 잠을 잔다고, 영혼의 잠을 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의식이 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잠자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겁니다. 또 우리 영혼은 죽은 다음에 곧바로 연옥이라는 곳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건 천주교에서 하는 주장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영은 항상 두 장소 중에 하나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거나 이 땅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소망을 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너가 고난을 당하다가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의 미래는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이고 너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누릴 수 있으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때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그 사실을 확신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부활한다는 증거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부활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은 말씀을 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보증을 뜻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라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아라본이라는 단어는 보증금, 할부금, 계약금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요즘 그리스 말은 이 약혼 반지를 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체험할 완전한 구원, 완전한 천국의 보증금이 되시고 계약금이 되시고 첫 할부금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미래를 보증하신다. 부활의 미래를 약속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만 봐도 나는 부활의 미래가 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할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거 무슨 찌릿찌릿한 전기와 같은 자극이 오면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특히 특징인 것 같은데요. 성령의 은사를 보면 내가 성령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열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삶의 고난 중에 사랑과 평안과 넘쳐나는 그런 은혜들의 성령의 열매가 체험하고 있다. 그것을 보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나중에 엄청나게 큰 이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체험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기뻐하고 담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6절과 7절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바울은 삶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 그래도 안심한다 이것이 아니라 담대한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까? 나 무서워하지 않는다, 나 담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행한다. 행한다는 걷는다는 말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고난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집중하며 살기 때문에 나 담대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절망스러운 겁니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나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오셔서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고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담대하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환경만 보고 환경만 들으면 소망이 없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성령을 보면서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사실을 알아도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때마다 무엇을 합니까?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증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내 안에 있는가?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서 열리는 거 있는가? 너무나도 괴로운 환경에서도 나를 기뻐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수많은 은사들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바라볼 때마다 바울은 더욱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지금 체험하는 성령의 능력도 대단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이루어질 일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상상할 수조차 없이 나는 기쁠 것이고 만족스러울 것이고 풍요롭고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고난이 올수록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들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날이 올 것이고 그 날이 오면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는 날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이 천국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펼쳐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는 날이 올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에 소망을 두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 부활의 날,
그날을 생각하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뜨거운 갈망이 넘쳤습니다. 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어서 재림하셔서 나와 함께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은 나는 죽으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몸을 떠나는 것, 다시 말해서 죽는 것도 이득이다. 왜냐하면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든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힘을 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힘을 내야 되겠다. 좋은 생각해야 되겠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부활 소망을 굳게 붙잡았더니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담대함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부활 소망은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비겁하지 않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고 싶다면 지금 그 고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미래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의도치 않게 자꾸 부흥회가 됐는데요. 제가 사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하고 저와 함께 기도해달라는 그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명도 저에게 담대함을 얻도록 기도해달라는 사람을 만나질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원했습니다. 물론 문제 해결되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문제 해결보다 더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담대함입니다. 문제를 대면할 용기를 구하셔야만 됩니다. 문제를 마주해서 넘어설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용기부터 구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로부터 도망다니는 그 순간부터 그 문제는 우리의 약점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약점을 가지고 평생 여러분을 괴롭히면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문제로부터 도망치시면 안 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문제를 대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면서 살아가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부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을 얻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돈을 벌어가서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게 하면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소망을 가졌더니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분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사람들이 내 인생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날 하나님이 내 인생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때 이 심판대를 지칭하는 말이 이 헬라어 단어가 베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베마라는 곳, 이 위쪽에 보면은 이제 앉는 자리도 있고 그렇죠. 저기가 이제 고린도 지역인데 저 베마는 일반적으로 재판의 판결을 내리거나 아니면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상을 주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베마 심판대를 얘기했을 때 즉각적으로 머리에 그 장소가 그려졌을 겁니다. 바울은 일부러 그 장소를 머리에 그리게 하면서 성도들에게 심판대를 기억하라,
뱀말을 기억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너의 고난과 너의 현재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심판대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떠한 심판대에서 판결을 받게 됩니까?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지옥에 가는 판결은 받지 않습니다. 그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없다, 의롭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확정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판결받게 될 것인가? 예수님은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세운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평가해 주실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고 예수님과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많은 상급을 주실 겁니다. 그 판결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판결하실 때 어떠한 절차를 거칠까? 그건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마치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 앞에 영화를 보듯이 화면 하나를 크게 띄우실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기 때부터 살았던 모든 것들을 보여주실 것 같다.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한 모든 생각들, 모든 말들,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나 혼자 있다고 했을 때 했던 수많은 악행들, 때로는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한 선행들 다 드러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거 보여주실 때 나 어디 숨고 싶어서 정말 힘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함께 다 보신 다음에 우리에게 알맞은 상급을 내리질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나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말씀하신 그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속일 수도 없고 예수님 몰래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대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니 위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결코 간과하지 말고 심판주이신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살라.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위대하심, 두려우신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 바울이 자신이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이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울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공포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말은 아니고 경외의 대상, 굉장히 높인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영원하게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특히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앞으로 겪을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생각하고 그들이 느낄 어마어마한 두려움, 그 공포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가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처했는지 아느냐고 말하면서 절실한 마음으로 설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느니라.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하기도 하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얻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 이 미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속이려고 들어온 저 거짓 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에 들어온 저 거짓 교사들은 화려한 모습,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고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겉으로 꾸며진 그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겉에 드러나지 않은 양심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편을 드는 사람들은 바울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는 모습, 낮아진 모습, 고난당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욕먹어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저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도가 저렇게 많은 고난을 당할 리가 있느냐? 저 사람 잘못된 사역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도라는 권력이 있으면 누려야지 맞는 것이지 어떻게 저렇게 희생하고 겸손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냐? 저 사람 올바른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실된 모습을 보아야만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에 집중하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자랑스러워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은 자랑스러워한다, 이 말이 나 잘났고 나 대단하니까 나 자만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높여라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바울이 모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 양심 지키면서 살았다, 나 깨끗하게 살리면서 노력하며 살았다, 이것을 나와 함께 기뻐해다오, 나와 함께 즐거워해주고 나와 함께 박수 쳐달라고, 마치 한 가족이 다른 가족 구성원의 성공을 보면서 기뻐해 주듯이 바울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난 중에서도 마음 지키면서 끝까지 헌신할 수 있었던 그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대에 있는 예수님은 바울의 이런 모습을 기뻐해 주실 것이고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눈에 보이는 것에 시선 뺏기지 않고 살았다. 그러므로 당신들도 눈에 보이는 것에 시선 뺏기지 마시고 예수님께 충성하며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살라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부활소망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켜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시선을 고정시켰다는 말이 너무 약하게 들려서 계속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은 부활소망에 미쳐서 산 것이다. 그 부활소망에 미쳐서 산 것이다. 이렇게 부활소망 하나에 미쳐서 살다 보니까 바울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소망에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세상의 상식에서 벗어나서 부활소망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바울이
너 미쳤다라는 얘기까지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저는 사실 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참 바울이 하나님에 미쳐 살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깊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그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당신 미쳤지 않습니까? 이 얘기 들었을 때 나 안 미쳤습니다. 나 정상입니다. 나 상식밖에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것이지만 바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자신의 온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나 하나님을 위해서 미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왔던 겁니다. 내가 만일 미쳤다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다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만 가지고 미쳐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강력한 인생을 살 수 있었고 두렵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었고 모든 고난도 이겨내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동시에 이 말은 우리가 바울처럼 강력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 미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소망에 우리의 전부를 다 들여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살면 나에게 손해가 더 많이 오지는 않을까? 나 얼마나 힘들까? 나 손해보고 싶지 않은데, 나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소망에 자꾸 시선이 분산이 될 때 우리는 나약하게 되고 비겁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능력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자꾸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제가 죄를 짓거나 죄의 유혹 앞에서 나약해지는 모습을 볼 때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윤성민 아직 덜 미쳤다. 너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도 덜 미쳐서 네가 그런 거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두고 거기 미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상인 인생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향한 열정 하나만 가지고 성경이 인정하는 올바른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가 노력을 가지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집중해서 생각했더니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때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위대한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했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원수된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 사랑을 매일매일 생각했을 것이고 이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이 사랑을 깊이 매일 묵상하면서 체험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 수가 있었던 것이고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웠더니 자신의 어렵게 하는 고린도 교인들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를 집중해서 보았더니 자신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고 다른 사람도 바라보는 그런 관점도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도 육신대로 알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본다.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큰 죄인, 나 같은 죄인도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고린도 교인들, 그 사람들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저들도 변화될 수가 있다. 이 사실로, 이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현재 믿지 않는 사람도 나와 같이 부활 소망을 체험하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수가 있었고, 그런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끄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계속 그리스도로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 절대 안 변합니다.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 하나 믿는다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 무엇도 사람은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증인입니다. 나 바울이 복음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왜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전혀 새로운 창조하는 엄청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고 새로운 것, 모든 우리의 삶의 것들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변할 수 있다. 우리 주변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고 우리를 바꿔주신 이유가 됩니다. 우리를 먼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변화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과 19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화목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평하게 된다, 평화가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는 벽이 있는데 이 죄라는 벽이 허물어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라는 벽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자신이 맡은 역할이 무엇이냐? 내가 맡은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대사가 되죠. 사신은 그 당시에 한 왕국에서 왕이 자신을 대변하기 위해서 대리해서 다른 왕국으로 보내는 대표를 의미합니다. 왜 그냥 너 이제 복음 전하고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고 너 이제 사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사신은 왕을 대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명예로운 직책인 겁니다.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왕국의 대표하는 사신이고 나 그 사신의 자격으로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직책에 맞게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왕의 사신으로서 왕의 뜻인 복음을 전하며 왕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이게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이 그냥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간청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고 할 때 이 헬라어가 데오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구걸하다, 탄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자신이 이렇게 살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신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간청해야 된다, 탄원해야 된다, 구걸하듯이 얘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희들은 복음을 믿으라고 간청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마지막 심판을 기억하고 그 심판에 있을 두려움을 알고 반드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파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의롭게 사셨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를 받으신 겁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굉장히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인처럼 대하셨고 죄인을 예수님처럼 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 윤성민들 예수님처럼 대해 주셨고 예수님을 윤성민처럼 대해 주셨다. 이 죄 많은 사람을 의롭다고 예수님처럼 대해 주셨고 아주 고결하고 의로운 예수님을 죄 많은 윤성민처럼 대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평생 전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많은 것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싸움, 결국에서 우리가 하는 싸움은 고난을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궁극적인 싸움은 질병은 이기는 싸움도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콧대를 눌러주는 싸움도 아니고 재정의 고난을 돈을 많이 벌어서 넘어가는 싸움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싸움은 무엇이냐면 시선을 바꾸는 싸움입니다. 영생의 소망, 부활 소망, 천국 소망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그것에 집중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싸움에서 이기셔야만 됩니다. 그 싸움을 바라보셔야만 됩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면 다른 싸움은 다 자연스럽게 이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부활 소망, 그 부활 소망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시고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동안에 꿈꾸던 모든 것들을 주실 겁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